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증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고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같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뭔가 하는 것을 다시금 묵상하게 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죠. 지금도 신앙생활한 연조에 따라서 어떤 분은 한 4, 50년 동안 기도생활 하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한 몇 년 기도하신 분이 있고, 이렇게 기도생활은 교회 다니면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기도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어느 때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뭔가, 왜 이렇게 기도가 어렵지? 이런 생각을 혹이나 가질 때가 있고, 지금도 이렇게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이런 기도회가 많이 있으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벽에 나올 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또 기도팀이 와서 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어느 때 또 잘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어느 때는 기도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마땅한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혹이나 누군가가 저에게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고 하면, 저도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기도가 뭐라고 이렇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도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준비를 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기 죄의 고백에 대해서, 자기 또 간구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순서를 정해주는 것도 있지만, 기도라는 게 어떤 틀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우리가 국어 시간에 수필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수필은 무형식의 형식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수필이라는 것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또 어떤 면에서 그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또 형식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어떤 특별한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잠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기도해라.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세례요한을 보니까, 또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보니까 세례요한이 그 제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인데, 그 주기도문도 얼마나 깊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예배 마침용으로만 쓰고 있는데, 예배 마침용으로 쓰기에는 너무 귀한 기도 내용이고 틀인데, 오히려 그것 하나가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기도의 깊이를 더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형식적으로 하는 주기도문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수십 년 동안 기도 생활하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를 해도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러잖아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에 서가지고서 나는 이렇게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여기 주문부원하지 말라는 것도 7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주문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노라.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흔히 말하기는 반복적인 말이잖아요. 중언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건데, 실제로 기도는요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근데 이 반복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게 형식이 되니까. 반복을 했다고 잘못된 기도가 아니고, 그 반복하는 그 내용 속에서 그가 기도하는 의도와 목적이
기도라는 게 뭐예요? 우선 정의를 하나 다시 한번 내리면 기도는 흔히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걸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근데 자꾸만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이 주변을 의식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가 알면 참 좋을 텐데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이 외식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 외식적인 기도, 보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주일 예배 드릴 때 권사님들 또는 집사님들이 기도하시잖아요. 예배 순서 안에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막 일주일 동안 정말 긴장을 하게 되고 또 기도문을 쓰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순수함이 그 안에 있느냐 순수함이. 근데 자신도 모르게 기도문을 쓰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이 기도가 하늘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향하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잘 보이고 잘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인정해주고 기도라는 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어떤 면에서는 본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의도가 굉장히 중요해. 그 의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하나님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문을 작성하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자꾸만 우리 의식 속에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들으라고 사람이 인정해달라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집사님 권사님 기도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또 나쁜 건 아닌데 자꾸만 그게 마음에 담겨지고 그게 자꾸만 관심을 가게 되고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다 보면 그게 이제 점점 외식이 되는 것이고 그게 형식이 되는 것이고 그게 사람들에게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너희가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 사람들 앞에 내일 이제 금식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데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기도를 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금식하는데 전혀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표를 가족들에게도 이게 내지도 않고 그런 금식을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뭐 금식 안 하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한 끼 굶는 것도 어려운데 며칠씩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꾸만 형식이 되어버리면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그러게 되면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은밀하게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금식할 때도 이 은밀하게 의미가 뭐냐면 숨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계속 설명이 그거잖아요.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금식. 왜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요? 하나님과 관계거든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어렸을 때 여러분 다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학교 다녔으면 교회학교 다니면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예배 때 이제 전사님이 이제 설교하고 뭐 기도하고 그러면 그 분반 담임 선생님이 애들을 뭐 야단쳐요? 야단치는 거. 손 모으고 눈 감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들은 그냥 눈을 뜨면서 두리번거리고 막 그러니까 자꾸만 선생님도 눈 뜨고 있다는 거잖아요. 애들이 눈 뜨고 눈을 보는 거는 선생님도 당신은 눈을 뜨고 있는데 애들은 눈을 감으라고 그러는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렇게 교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눈을 감으라고 했을까? 그래서 오늘 정의를 하나 딱 찾아서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가 뭔가, 왜 눈을 감으라고 하는가, 왜 두 손을 모으라고 하는가, 그거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몇 번 읽으면서 정의가 뭐였냐면 기도가 그거였구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보는 거다. 하나님을 보는 거다. 내 눈을 뜨면 안 보여요. 세상이 자꾸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보이는 것들이 방해를 하니까 눈을 감으면 세상이 안 보여요. 세상이 안 보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의미는 이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토로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좀 설명을 해줬으면, 설명을 안 해주니까 자꾸만 우리들은 눈을 뜨잖아요. 이렇게 애꾸로 뜨기도 하고 뭐 그렇게 자꾸만 눈을 뜨는, 왜 눈을 감는지, 왜 눈을 떠야 되는지, 왜 손을 모아야 되는지, 왜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설명을 뭐 이것도 지금 이게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각자 목사님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인이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재단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니까. 근데 오늘 새벽에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면,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말하는 기도의 단계성에서 가장 깊은 기도를 관상의 기도라고 해요. 관상의 기도. 관상이라는 건 뭐 점쟁이가 관상을 보는 그런 관상이 아니고, 여기 말하는 관상의 기도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얼마나 기도가 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전 앞에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이 말이 얼마나, 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여기 지금 이렇게 의자 앉아서 또는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자리가 이 땅이지만, 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에 기도가, 에스겔을 보세요. 에스겔이 또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많이 보잖아요. 환상을 많이 보면서 막 성전을 보고 천국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막 그런 환상들이 보여지는 거죠. 고넬료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에 환상이 보여지게 되고 천사가 보여지면서 하나님이 지금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를 기억하신다.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뭐 했다고요? 상달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 근데 그렇게 해왔을 거예요. 해왔을 텐데 그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가 뭔지도,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음식의 맛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음식을 먹으면, 입맛이 없으면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음식의 맛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기도가 뭔가를 다시금 우리가 여기 묵상하게 되면, 기도라는 게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거구나.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또 그분이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서, 그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1시간 이상은, 1시간 정도는 기도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 좋겠다. 그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하기. 근데 실제로 기도하시는 분은 아시지만 1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뭐 기도하다 보면 눈 떠보면 5분도 안 지나고, 뭐 눈 떠보면 10분도 안 지나고, 자꾸만 시간에 얽매이다 보면 또 그렇게 되고, 또 어떤 분은 기도가 깊어지니까 기도 끝나고 나면 막 3시간, 4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목회자 저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시간을 정해서 1시간 어느 분은 7시간씩 기도했다 그러죠. 아침에 점심 때 저녁 때 다 합쳐서 하루에 7시간 기도하고 어제 이제 또 책을 참 저 너무 감사해요. 책이 다 정리가 되니까 자꾸만 이제는 책이 눈에 막 들어와요. 눈에 들어오고 책을 보고 그런데 어제 눈에 들어온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학교라는 책이 있었어요. 기도학교.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기도라는 것을 붙들고서 기도를 목회에 접목시키고 50주 동안 50일도 되고 50주도 되고 그러니까 50번 동안 기도에 대한 교육을 해주는 그런 학교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본이 돼야 되잖아요. 자기가 본이 되니까 하루에 최소한 2시간 이상 정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훌륭해요. 요즘 목사님들이 너무 바쁘시니까 뭐 만나야 될 일도 많고 어디 가야 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기도도 못하고 또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기도겠느냐 어디 가서든지 운전하면서도 뭐 어디 차 타고 가면서도 뭘 하면서도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뭐 그거 뭐 나쁘다거나 틀리다거나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어떤 갈망도 하고 또 기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좀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뭔가 붙들고서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저녁 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계속 훈련되는 거예요. 한 번에 훈련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어떤 사람이 수영을 배우러 갔어요. 어떤 사람이 골프를 배우러 가고 어떤 사람이 바이올린을 배우러 가고 그러면 다 종목은 다른데 그런데 똑같이 가르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힘을 빼라고 뭐 수영을 하든 바이올린을 하든 뭐 운동을 배우든 뭐든 다 동일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 기도가 뭐냐? 힘을 빼는 거예요. 그게 얼만큼 힘이 빠졌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깊어지고 그 힘을 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주님을 향하는 그런 훈련이 되면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셔요. 처음에 시작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왜 기도하시는가? 하나님이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왜 기도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도의 깊이는 그래서 기도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기도의 깊이는 듣는 기도다 그러잖아요. 듣는 기도. 시작은 내가 말하는 기도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뭔가 필요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는 들려주는 기도예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응답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응답해 주셔요.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새벽 우리 성도들한테 문장을 이렇게 많이 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자, 그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그 앞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그 할머니가 꽃감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누다락에다가 꽃감을 이렇게 재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방학 때 손자 손녀들이 와요. 그런데 꽃감을 언제 주냐면 달라고 할 때. 할머니 꽃감 하나 주세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서 다락에서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그때 기분은요, 이 할머니의 기분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손자 손녀에게 주려고 만들어낸 꽃감이지만
아무 때나 주는 것이 아니고 할머니 꽃감 하나 주세요. 두 손 내밀면서 이렇게 받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꽃감을 주는 거죠.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8절을 7절 다시 한번 8절 한번 다시 볼까요? 8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요. 너희 이게 본받지 말라는 건 왜 얘기잖아요. 쭉 외식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뭐 그런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먼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 너희가 뭘 구하려고 하는지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 부흥도 물론 그 보세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성문을 건너서 이제 막 시내산에 하는데 마지막 이제 들렸던 그 아말렉과의 전쟁,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서 전쟁터에 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점은 거기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 뒤에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초점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아론과 훌이 보니까 모세가 손을 올려서 막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막 이기고 있는데 팔이 아프니까 손이 내려왔을 때는 아말렉이 다시 또 이렇게 이기고 있는 모습들이 아론과 훌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 안 되겠다. 모세의 손 내려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앉혀놓고 아론과 훌이 한 손씩 붙들고서 모세의 손에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겼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다 이렇게 표현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전쟁의 승패는 어디 있었다고요? 기도에 있었다는 기도. 모세와 아론과 훌이 혼자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기도잖아요. 아론과 훌이 붙들어줬어요. 아론과 훌이 손만 붙들어줬을까요? 같이 기도했을까요? 같이 기도했겠죠. 손도 붙들어줄 뿐만 아니라 같이 연합해서 합심해서 정말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는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기도할 때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저녁 때 모여서 기도한 걸 누가 알아주겠어요? 누가 보고 있겠어요? 관심도 없는 그런 시간들 그런 기도라 할지라도 누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뭐 이건 좀 여기 없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기도하면서 야고보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야고보에서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의심하지 않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구하면서도 믿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래. 그냥 나는 기도하지. 그러나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정말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남편 구원해달라고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냥 막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정말 속에 깊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안 나올 거야. 안 믿을 거야. 평생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입으로는 남편 나오게 해달라고 이게 어떻게 우리 얼마나 이중적인지 몰라요. 정말 기도는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뭐냐? 믿음을 갖고.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알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지금 묵상을 못했는데 내일 다시 한번 주기도문 묵상할까요? 내일 다시 한번. 그래, 여기까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들은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데 가장 거기에 요소를 준다면 딱 하나. 이거는 삶하고 통과돼요. 삶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모든 것에 딱 핵심이 하나 있어요. 그게 기도에 대해 핵심이 뭐냐?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표현할 때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다 이 왕을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악한 왕, 정직한 왕. 선한 왕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표현하는데 저 사람 아합은 악한 왕이다. 아합. 히스기야는 정직한 왕이다. 다윗은 정직한 왕이다. 정직은요, 선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가장 열심히 들어가는 게 정직함이에요. 정직함을 가지고 죄인이면 죄인된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맨 마지막 하나는 14절 15절 중요하거든요. 이 기도의 끝맺음을 예수님이 요 14절 15절 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도의 결과가 뭐냐? 용서예요.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용서하면서 사는 거고. 그래서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이 용서로 지경을 넓혀라. 이제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텐데 기도의 가장 핵심 요소는 정직함이에요. 그리고 뭐 그게 오래 기도하든 짧게 기도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또 하나만 이렇게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자꾸만 남을 의심하면 안 돼요. 왜 나는 이렇게 1시간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1시간도 기도 못하는지, 왜 나는 저럴 때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저럴 때 나가 기도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거나 거기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게 되면 시험이 들어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나처럼 하면 좋겠지. 그건 나처럼 하지 않는다. 관심,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기도는 1대1. 다 같이 기도해도, 통성으로 기도해도, 합심으로 기도해도 1대1이에요. 1대1 기도 속에서 더 우리가 기도를 붙들고 내일 주기도문을 왜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되고 주기도문을 왜 해야 되는지 그걸 다시금 내 새벽에 같이 묵상할 텐데 이틀 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는데 뭘 갖고 기도하냐? 주기도문 갖고 기도한대. 그 목사님 매일 주기도문을 이렇게 주기도문 계속 하다 보면 내용 알잖아요. 그 주기도문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기도문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내일 새벽에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기도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수십 년을 믿어도 계속해서 기도 생활은 지속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금 저희들 또 이게 문제로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떻게 기도해야 정말 참된 기도인지 그런 갈망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우둔함을 깨우쳐 주시고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시작은 우리의 말로 시작하지만 그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으로 그 기도가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귀한 종들을 세워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은 기도가 있게 해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가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기도가 있게 해주시고 정직함의 기도가 있게 해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